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13번. 교동문 113번.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천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수더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구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에 익은 열매를 받는 것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헤맨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자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40.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지금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내가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안에 이끌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내가 믿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은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 큰 무고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8월을 또한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보답을 주님께 아주 크게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 늘 부족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그만 예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큰 예물 되어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작은 예물이 큰 곳에 사용되어서 작은 것이 모아지면 큰 것이 된 것처럼 저희들 그 작은 예물이
큰 것으로 사용되는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앞으로도 더 큰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부족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1절. 22장 11절.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빼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렇게 귀한 시간 가정에서 예배로 허락되어 주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양식을 통해 소명받은 모든 우리 가족 지체들에게 영광과 은혜의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옥김이 저희 가족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소명받은 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장소에 있을지라도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바르게 사용되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들이 주께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없어지는 것을 이 시간 더욱 깨달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저희 삶에서 적용되어서 늘 하나님 말씀이 앞서서 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는 그리스의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의 첫 번째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글자. 이 성경에서도 오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 알파요 마지막 오메가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마침이
알파와 오메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다시 말하지만 알파는 그리스 문자 중에서 첫 번째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컴퓨터나 그 수학의 통계를 나타나는데 그 과학에서 사용되고 인문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알파라는 숫자가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메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메가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마지막 끝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오메가 숫자보다도 알파를 많이 얘기하는데 오메가는 저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항. 그러니까 끝을 보기 싫어하고 마지막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류가 흐르는데 마지막에 전류가 끊어질 때 전류가 저항을 하거든요. 모든 에너지는 저항을 해요. 근데 그 저항, 그 마지막까지도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오메가. 예수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한 세상을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살겠다고 자원해가지고 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겠다고 자원해서 세상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왜? 사람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태어나게 했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체가 시작이야. 알파야. 나를 세상에서 시작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이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세상에 태어나면 시작이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태어나서 어머니가 품 안에서 젖을 먹이고 또 아버지 보호 아래서 가정의 평안을 느끼고 살아가. 누구나가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시작 속에 누가 있느냐? 나는 알파라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환경으로 태어났나 투념하며 자신이 왜 사는지도 모른 채로 아웅다웅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그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살아가는가? 왜 나는 이런 모습을 태어나는가? 왜 나는 부족한가? 이거는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무지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왜 살아가는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간단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그랬지 불행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매년 생일이 돌아오면은
생일 축하를 해. 왜?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복 받은 사람이니까. 뭐냐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던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주신 복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복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던 때 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기에 불행이 닥칠지라도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행복을 아는 사람은 불행도 아는 거예요. 불행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몰라. 사람은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에어컨이 아주 시원하게 나오는데 이 차가운 것을 알려면은 더운 것을 알아야지 차가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멘. 늘 차갑게 살아오면 더운 걸 몰라요. 늘 또 사람이 더웁게 살다 보면 차가운 거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감정과 그런 감성과 그런 옳고 그르고 선과 죄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그 속에 복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기다리면서 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첫 번째 태어난 그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갔을 때 그 속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때, 내 뜻대로 살아갔을 때는 그 속에는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갈행자예요.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복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면은 로또가 되고 무슨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유혹하려고 많은 퀴즈 같은 것도 내고 퍼즐 같은 것도 내고 그래. 거기 당첨된 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절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좋은 친구, 이쁜 여자, 아주 아름다운 그런 환경, 이런 속에 우리는 자꾸 그런 속에만 가려고 그래.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계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릇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그릇된 행동, 그릇된 삶이 그게 잘못된 내 사고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릇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릇되다는 말은 잘못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옳은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릇되다는 거. 옳은 것과 일치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옳은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 일치하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내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형상대로 내가 일치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그릇된다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릇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살아가게끔 하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타서 이제 책을 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책을 사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 책을 읽고 어떤 옳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방을 간다든가 노래방을 간다든가 어쨌든 그 양서 책을 사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약속을 하고 돈을 가져왔는데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럼 그걸 일치되지 않았지. 부모님이 말하는 말씀과 일치되지 않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이렇게 많은 분량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많은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을 계시를 하고 알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알림 받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알림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엉뚱한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좋아하고 저걸 보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치되지 않았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릇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늘 내 생활의 습관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가 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가 크게 잘못한 줄 알아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탈될 수도 있어, 살다 보면. 세상에는 엄청난 유혹거리들이 많아요. 그 유혹 속으로 잠시 이탈할 수 있어요. 황자처럼. 그러나 회개를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거린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불쌍한 모습 보이는데 저는 그 거린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린을 보고 지나간 다음에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중에 일부라도 그 거린에게 마음을 돌리고 그 사랑을 전해주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에 합당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나누고 살으라고 했는데 그 나눔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불쌍한 거린을 봤을 때 어떻게 했겠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대로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내 제자고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노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욕구를 채우려고, 내가 탐욕을, 더 많은 욕심을 채우려고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죄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해요? 21세기라고도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시대라고도 얘기해요.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인공지능 그 기술, 뭐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공유하는 그 빅데이터, 뭐 또 ITC, 뭐 정보통신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범람을 하고 있어. 그런 기술, 그런 하이테크 문화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도 그거를 다스리지도 못해. 누리지도 못해. 어쩌면 스마트폰 이 안에서도 엄청난 기능과 그 하이테크 고도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사용하면서도 10%도 사용을 제대로 못해요. 문자 보내는 거, 카톡 하는 거, 전화 받는 거 이런 정도는 누구나 하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 보면은 무궁무진한 빅데이터, 그 정보통신 기술들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되면서 어떤 혁신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을 엄청 좋아해요. 그걸 누리지도 못하면서 일부 그걸 만든 사람들, 그걸 전공한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소유 개념만 있는 거예요. 4차원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4차원 시대. 근데 4차원 시대를 누구나가 다 자랑을 하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래.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처음에 이걸 만들었냐면은 미국의 어떤 학자가 포럼에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 사람 이제 미래학자였던가 봐. 슐탑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모스 포럼이라는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물론 지금 그렇게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프레젠테이션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이행이 되곤 하고 있지만 우리 삶에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해 아직은. 그런데 사람들은 지자층에서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온 국민이 4차 혁명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 아니거든. 우리는 그런 달콤한 얘기를 엄청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걸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모르면 바보인 것처럼, 내가 모르면 무식한 것처럼 느껴지나 봐. 아니거든. 몰라도 되는 거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온지도 몰라. 왜? 그런 인공지능, 그런 정보통신, 생명과학, 바이오에 관련된 그런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전부 초이스하면서 개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넓은 땅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1990년 이전에까지는 이 지구가 한 14% 정도뿐이 개발이 안 됐을 때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옥토, 신선한 사냥,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이 도마동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전에는 저 앞에 도솔산이 이렇게 보이고 그랬어. 앞에가 이렇게 보이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천변에 아파트가 막 1000세대가 넘게 막 30층짜리가 막 쓰다 보니까 앞에 꽉 막혀버렸어. 현실이 어떤 때는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 많은 수천 개 이상의 아파트 호실 들어오면 참 답답해 보여. 그냥 토끼장 같이 보여. 닭장처럼 이렇게 보면. 그 속에 들어가면 넓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자꾸 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 환경의 그런 건물들이 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 없다고 난리야 지금. 집만 살면 되는데 집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려고 하고 집을 통해서 투기를 하고 단 한 칸방 세를 살면서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둘이 살면서도 60평, 70평짜리 집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4차 혁명을 좋아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 4차 혁명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그릇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4차 혁명이라고 하면은 그전에는 뭐예요? 3차원의 시대를 살았겠지. 3차원의 시대에 살 때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방송이나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소개되지 않았었어요. 4차 혁명이 되니까 물론 이제 이 3D 프린팅 무인으로 이제 뭐 운송을 하고 그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막 융합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가 창조 질서하고는 사실은 조금 무관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스 시대로 살았고 메리스 시대로 살아왔어요. 코로나 시대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도 사스나 메리스처럼 지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이 넘게 3년 차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지금은 델타, 델타 플러스 이런 코로나가 변이 변이종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지금 또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더 강력하대. 뭐 60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같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하나님 만들었나?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0년 전에는 14% 지구가 개발됐는데 막 개발되다 보니까 땅 속에 있는 바이러스,
뭐 굴 속에 있는 동굴 속에 있는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해져 가지고 사람 사는 삶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폐쇄된 공간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4차 산업혁명도 좋지만 내 자신의 미래에는 더욱더 성경이 말하는 영적 혁명이, 영적 재생산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풍성해서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그 산업 발전을 보면은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량을 높이고 이렇게 살아왔어. 생산성 향상을 인간이 아닌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 등으로 더 그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창의력이 있어요. 창의력이 있는 인성, 창의력 속에 있는 재능, 이런 영적 존재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적 환경은 차고 넘치게 하여 넘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육적인 환경으로 적당히 주시지 넘쳐서 버리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 만든 소위 인공지능으로 로봇으로 만든 뭐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나중에 버리고 있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거든. 하나님에 속한 자 우리는 영적 육적으로 적당히 채워가는 거예요. 어제도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 이거는 인간이 누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누리고 나누고 누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삶이에요. 아멘.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채워진 상태지 흘러 넘치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타인과 충돌하지 않고 타인과 교감을 갖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무엇을 공감해? 말씀으로 공감하고, 그 타인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선한 에너지로 하나님 나라 속에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지금 교회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호화로 자기 자랑해, 교만해, 가난에 헐벗어 죽어가는 이웃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어. 그건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누구나가 그 속에 나눔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내 자신의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이 그런 공동체에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기독교 문화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안에 내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알파와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 마지막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늘 회개하고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충분히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삶이 우리 가족이 돼야 되고 우리 가족과 관련된 친구가 돼야 되고 또 거래처 사람이 돼야 되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불러들여 그 복음의 맛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 가족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에게 그 주신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그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깨달아 그대로 깨달은 대로 그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혼탁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실 때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광채가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아멘. 제가 가는 곳에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아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맛을 내는 그런 자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거나 가거나 늘 예수님의 향기로 아버지 하나님 이 풍토에 아버지 하나님 그 향기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주기도문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사랑으로 채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피곤하고 힘들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굳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가족들의 모든 일터와 소망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루어져 순종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런 모습 큰 말씀 선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될지어다라고 명령하시고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을 사랑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부르짖으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찬미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